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이기에 세상의 보와 맡기자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일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넘선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1장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주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됐다라고 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솔로몬 부귀와 영화까지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지혜와 총명의 역사가 그에게 드리워져서 참 세상에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왕정을 펼치면서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왕정을 진행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주변에 있는 변방의 많은 족속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부러워했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첫 번째 타락의 그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의 여인들을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명예심입니다. 명예와 권세, 세상의 욕심, 정욕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성 간의 관계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영웅호걸들이 넘어지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죠. 우리가 나라 안에서 대통령도 또 왕도 타락하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많은 여인을 사랑하게 된 이 여자 문제, 그리고 물질 문제, 끊임없는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나가는 정치적인 이 욕망, 명예심 때문에 바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예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여정의 이 이성적인 문제, 첫 번째 솔로몬이 넘어진 것이 바로 거기 아닙니까? 이성적인 여자 문제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지 못한 마음, 끊임없이 돌출되는 그 욕심이 솔로몬을 망가뜨리게 되었는데, 자, 이 여성을 향한 끊임없는 성욕,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그의 마음이 자신을 타락하게 만들었죠. 자,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동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동원하지 말라. 자, 첫 번째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을 많이 사랑했다고 했는데요. 그 사랑하는 거 욕심적인 이성의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들어왔습니다.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함께 타락하기 시작했죠. 왕이 타락하니 백성들도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금기시했던 것, 이방 여인들과 더불어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통혼하지 말라. 너희의 아들들을 주지 말고 너희의 딸들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2절 중간절에 보세요.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욕심적인 감정, 이성에 눈이 멀어가지고 많은 여인들을 취하여 들여왔는데 그냥 몸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때 우상 숭배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자, 3절에 보세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참, 후궁이 700이에요. 또 첩이 300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자신에게 가까이 두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우상 숭배가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나요? 참, 하나님이 마음 아프셨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받은 복이 얼마입니까? 참 무수한 것들을 받았죠.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평생 누려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후하고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 지키지 않으면 그때 타락하게 되는 것.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거스려서 불순종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부복하고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맞으면 따르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거역하는 불순종의 진상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절에 보세요.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고 온갖 잡신, 여신 만들어 놓고 그것에 경배하고 솔로몬도 적지 않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뭐 이방에서 여인 좀 들여온다고 해서 이방의 문화 좀 들여온다고 해서 뭐 그것이 처리할 요소인가? 뭐 하나님의 영광 가리겠어. 우리는 신앙의 대국인데 믿음의 나라인데 그렇게 될 일은 없지. 그냥 우리 마음만 잘 지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리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종종 강한 척합니다. 나는 강하고 담대하다.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순간 사탄이 주위에 있다가 틈을 노리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6절에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이 존속되어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7절에 말씀한 대로 금오스를 위하고 몰록을 위했습니다. 우리가 몰록 기억하잖아요. 인신제사를 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반열에 속한 나라가 타락하는 것 시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거스르기 시작했어요. 8절에 보세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우상 하나 들여오면 그 우상에 따른 산당을 지어줬어요. 또 하나 들여오면 또 지어줬어요. 여러분 그런 전국의 왕궁을 중심으로 도처에 우상 숭배의 제단이 형성되어지고 지어진 겁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거룩한 성전을 건축했죠.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20년 동안 건축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법궤를 들여오고 정말 중심으로 믿음,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여인들이 들여오면서 계속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초토화되는 겁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일상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다.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그리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수류탄이 터뜨려지고 지뢰밭이 있고 뭐 끊이지 않는 전쟁의 포화가 이어지게 되는 것처럼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안전지대가 없어요. 돌아서면 우상이에요. 또 골목을 돌아서면 또 산당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참 편만하게 돼버린 우상숭배, 안타까운 것이죠. 그 건실한 나라가요 서서히 기울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소망 없는 나라나 소망 없는 어떤 세력, 그 단체를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미 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아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수많은 잡신들이 신상이 차려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도 이 우상 숭배의 미혹에 빠졌어요. 왜 우상 숭배의 미혹에 빠졌습니까? 이방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서 함께 통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이 빼앗기고 영혼이 빼앗기고 육체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겨가지고 그냥 내 마음만 지키면 되지, 거기 가도 괜찮을 거야. 그래서 한 번 따라가 두 번 따라가 한 번 취해 두 번 취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국이 그냥 이 우상숭배의 이 향냄새, 제사하는 우상숭배의 모습 때문에 참 마음 아픈 일들이 계속 진행되죠.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다. 하나님 앞에 통일된 나라가 되고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흐려졌어요. 그까지 그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뭐 큰일 나나? 뭐 기도 안 한다고 별일 있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10번, 100번 계속 습관화돼요.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거죠.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성경은요 참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 2돌판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첫째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나머지 6가지 계명은 사람들 간의 중심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맨 처음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표가 무엇입니까? 예배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들, 예배 중심이잖아요. 이 시간에 깨어서 우리가 한 라인 안에, 여러분, 이 방송 채널을 통하고 이 강단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흥량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우상 숭배할 것이냐 둘로 나눠집니다. 우상 숭배, 내가 언제 뭐 우상에게 절이나 했어?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 왜요?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무엇에 빼앗겼습니까? 세상에 빼앗기고, 여러분, 물질에 빼앗기고, 세풍에 빼앗기고, 또 세상의 사상에 빼앗기고, 사람들과의 고민과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에 빼앗기고, 자기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고 그랬죠. 9절에 하나님께로 향하던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고 우상으로 향하고 물질로 향하고 여인들로 향하고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임재하셔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세대까지 책임지리라. 그러나 절대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 누렸던 이 모든 것 다 빼앗긴다.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끌어 가시든지 간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오직 여호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 초심의 마음, 초보적인 그 태도도 생각지 못하는 때가 많죠. 오늘 아침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기도하셔서 오늘 솔로몬이 참 불행하게도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때로 실수는 했지만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믿음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구루토기처럼 하나 남겨둬요. 나중에 보면 이 유다 지파 중심으로,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까지 이 은혜 혈통에 쫙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약속의 표예요. 하나의 씨를 남겨둔 거예요.
가능성과 소망의 빛이 줄기를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타락해도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지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목자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마음, 순전한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시는 하나님 같은 데로 마하가 계신 여호와 서래를 같은 데로 마하가 계신 여호와 오늘날 같은 데로 마하가 계신 여호와 같은 데로 마하가 계신 오늘 같은 데로 마하가 계신